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러니까 AD 41년에서 54년 어간에 엄청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게 모교회지요. 이방 교회로 말하면 모교회 성도들을 돕자.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을 좀 이렇게 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전에 시작한 것 좀 마무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협력에 대한 메시지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디도가 왔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얘기를 해주고 어느 정도 수습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부터 바울 사도가 협력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쓰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바울 버전으로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큰 시련 속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기쁨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연보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요. 형편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편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진해서 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시작한 것, 디도가 가면 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디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특히 연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이 관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디도에게 정말 좋은 일꾼, 교회가 추천하는 일꾼을 이제 붙여서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시작한 것을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디도와 함께하는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억지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연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얻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바울 사도가 편지로는 아주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막상 대면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이중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편지를 쓴 사람이 제가 아닙니까? 같은 거죠. 내가 썼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론이나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장애의 요인을 누가 제공했다면 저는 그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편지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대하면 별일 없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이지요. 받은 대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자랑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만 자랑해도 자랑을 다 못하는데 진짜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다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나를 비방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리석게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에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랑 앞에서는 신부를 자랑을 하고 신부 앞에서는 또 신랑을 자랑을 해서 신랑감과 신부감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중매쟁이 역할이거든요. 저는 중매쟁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가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기만 하면은 나는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면 안 되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그런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그 최후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의 미혹에 쏘아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되게 훌륭해 보이는데 나 바울은 시원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비록 어리석은 이야기지만 세상에 여러분들은 그 거짓 교사가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는다고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착취해도 가만히 있고요. 심지어는 깔보고 뺨을 쳐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정통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저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그들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저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만큼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어떤 사람보다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을 당하고요. 노동하며 땀 흘리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을 하며 얼마나 애타는 세월들을 내가 보낸지 압니까 여러분? 내 사정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무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거기 그 형제들이 나를 창문에다가 큰 바구니를 매달아 가지고 거기에 나를 담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켜서 산 적도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래도 나는 중매쟁이이기 때문에 나는 못난 것, 나는 약한 것 그런 것만 자랑하고 신랑 돋보이게 하고 신부 돋보이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진짜 자랑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14년 전에 그 사람이 낙원으로 끌려갔습니다.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나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왜 내가 약점만 자꾸 자랑하고 못난 것만 자랑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나 중매쟁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나를 나 이상으로 생각할까봐 그런 겁니다. 예수가 돋보여야 되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돋보여야 하는데 중매쟁이가 돋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일이 있죠. 제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을 목숨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나한테 응답해 주신 것이 너 그동안에 은혜 받은 거 그가 너한테 좋게. 그게 가십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내 섭니다.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찌르는 가시를 준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그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고, 할 수 있으면 나는 낮아져서 주님을 높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나는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군요. 여러분들이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바르게 알고 이해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내 진솔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렸죠. 그게 내 모습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만날 때 좀 언짢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면 죄를 짓고도 죄 안 지은 척 파렴치하게 여러분들 사이에 섞여서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가면 회개 없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됩니다. 진짜 버려진 자는 누구냐? 제가 버려진 자예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내가 버려진 자처럼 취급이 되어도 여러분들만 굳건하게 서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불합리할 일들을 제가 만난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도권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가만히 안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권을 내가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화해하고 그 화해를 배경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있어서 제가 갈 때 좀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협력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데 연보에 대해서 협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를 높이는 일에 협력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셋째는 교회 성도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혹시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성결한 단체인 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성결성을 유지하는데 성도들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게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화해해서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미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 양육에 대한 부분 가운데 갈라디아서에 들어가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